분위기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 한 8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부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최근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믿음의 그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믿음의 삶에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그 내용들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담아내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그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니고 나서 그가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라고 하는 한 항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무도 쉬운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 가이사라는 그냥 항구가 닿는 곳입니다. 항구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 이 가이사라에 들려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이사라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데요. 가이사라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는 가이사라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은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러 보낼 수도 있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마칠 수도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나요?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7 집사, 즉 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들, 신앙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 가운데서 선택된 7사람 중에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인데 자신의 동료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고 나서 빌립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빌립이 과연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빌립의 마음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됐어, 그의 삶은 잘못됐어,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다니,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친구 동료를 죽였던 바울과 또 친구를 잃어버린 빌립, 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성경은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빌립도, 여러분,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둘이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이 믿음의 그릇에서 일하시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그 그릇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그 믿음이 채워진 후에 서로는 진정한 용서와 또 위로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 그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 믿음 안에 삶의 내용을 채워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내용에 실패한 한 사람, 한 왕조가 있습니다. 주전 853년 아수르 제국이 성장하는 시점에 카르카르라는 전투가 고대 근동제백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세계사는 이 전쟁이 성공했다면 아수르는 조금 더 빨리 제국을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야망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 카르카르 전투가 매우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그 야망은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하기까지 잠시 일부 후퇴를 하게 이릅니다. 그 이유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단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카르카르 전투를 실패하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왕이 결탁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악한 왕이라고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기 전에 이들은 분명하게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상업적 경제도시,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인 길랏 라못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길랏 라못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람 왕은 베나다시고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정치가 혼탁할 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웃과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왕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라의 백성의 살림이 너무도 궁핍해서 경제적 부흥을 일궈낸 왕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도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도 풍부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예전에 뺏겼던 땅도 다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무진장하게 많이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보장해 줍니다. 노역이나 노예제도를 많이 없애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 쓰인 글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여러 해 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왜냐하면 모압의 신 그모스가 그의 땅 모압에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므리의 자손들도 오므리를 따라 모압을 억압하리라 하고 외쳤었다. 이게 모압 왕 메사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왕조가 방금 여러분이 어쩌면 정말 훌륭한 왕이네, 그런 왕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가 만든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요단 동평 땅,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여호수아 시대까지 자신의 땅이었던 그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오므리가 암몬과 모압과 전쟁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합은 친남유다 정책을 펼치면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길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므리 가문이 등장하는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는 열왕기하 8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 좋은 행적이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모두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악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왕에게 전쟁도 알려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아합을 돕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27절과 28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이 돕는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합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로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조언까지도 24절, 25절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람의 군사 작전은 매우도 훌륭하고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사와 군대를 평지에 세웁니다. 힘없는 왕들 대신 총독들, 장군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합니다. 만만의 준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아람의 군대를 넓게 펼쳐놓고 아합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돕고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백전백패일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군사적 조언을 통해서 승리를 24절, 25절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은 아람 사람들의 군대에 비하면 적은 염소떼 같다. 그래서 아합이 먼저 나가서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말해줍니다. 젊은 용사들은 뒤에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이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나갈 때입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매우 훌륭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전쟁에서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실패는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우연일까요? 오늘 아합도 거대한 아람 군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비록 악한 왕이지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군대 앞에 자신의 혼자 나가고 자신들의 군대는 뒤에서 따라와라. 내가 앞장설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더 이상 이게 무슨 작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시점, 그 방법,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거는 말이 안 돼,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아합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너무도 간단한 질문입니다. 암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의 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작은 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작은 신에서 일하는 그러한 신. 반면에 자신들의 신은 평지의 신, 우월한 신, 자신들의 섬기는 신은 우월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목문화고 두 번째는 농경문화입니다. 유목민들은 그냥 양떼, 소떼, 염소떼를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풀을 잘 먹이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그냥 잘 인도해 주기만 하면 되는, 풀을 잘 찾게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신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에 농경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을 때는 그들은 비를 잘 내려줘야 됩니다. 바람도 적절하게 불게 해줘야 됩니다. 햇빛도 고르게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자연을 운행할 수 있는 고등 문화를 발달시킨 신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아람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아람 사람들의 실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보다 하등한 신, 그 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등한 신이 산에서만 멈춰 있고 산에서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아마 아합은 느꼈을 것입니다. 산은 협소합니다. 반면에 고원은 평지는 넓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아합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300용사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넘어가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블레셋을 거뜬히 무너뜨립니다. 여기 수없이 작은 염소떼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거대한 물량주의 암몬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상대의 숫자가 너무도 많고 전쟁하면 100% 질 것만 같은 비리비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실 때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비록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악한 아합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견디기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그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왜 하필이면 아합을 쓰셨을까요?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쓰시면 더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합을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서 전쟁도 이겼던 그 아합을 악하다고 평가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합은 너무 나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합처럼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믿음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아합은 그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합은 하나님을 오늘의 전쟁, 이 앞서서의 전쟁, 그리고 그 앞서서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작은 것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의 평생을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외에서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평행선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성경은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대중에게는 좋은 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믿는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고 평지의 신, 도시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용들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나도 알고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알게 할 때, 그때 그 믿음의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약 한 6년 넘게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 하나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떠나는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어느 교회 가든지 6개월 동안은 말씀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목사님, 얼굴은 반듯하게 생기셨는데 입만 열면 사투리에, 입만 열면 농담에 너무 이미지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6개월만 참아보세요. 그래?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얼마나 채워가는가, 그것이 나는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 너도 아직은 어리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난 뒤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세란인데요, 저 이번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 중국에서 많이 쫓겨난다던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사실 조금 두렵지만 믿음의 이야기들, 내용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다음에 또 보자. 여러분, 한 아이가 믿음의 이야기를 채워가며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두렵지 않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중국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를 두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살아갈 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그 믿음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 믿음의 내용들을 더욱 잘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